우리 교단의 총회에서는 전국에 있는 1만 개 넘는 교회들에게 해마다 한 2번 이상은 이단에 대한 경계 주일로 지켜달라 하는 이렇게 각 교회로 총회 본부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일정들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총회가 제시한 주일을 딱 맞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총회가 전국 교회가 이렇게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 성도들에게 이단들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키워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교회에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 같은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공적인 예배 시간, 특별히 주일 오전 11시에는 그 어떤 시간보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길고 그런 시간일지 모르지만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1년 해봐야 딱 52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가 짧을 때는 한 20여 분에서 길면 한 40몇 분, 그거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52시간도 안 되잖아요.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서 그것을 할애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도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 감동이 된다, 이 세상에 이단이 판을 치고 있대, 너무 은혜가 돼,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조차도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어쩌면 유쾌하지 않은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총회 본부에서는 각 전국 교회에 이와 같은 일을 꼭 좀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에 이 자리에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전 전세대 목사님들은 그저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성경을 배우고 절대 딴 데 엉뚱한 데 가지 마라, 성경적 원리로도 맞지요. 여러분, 자기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어야 되지 맨날 남의 여자가 차려주는 밥 먹으러 돌아다니겠다 그러면 그 남편이 제대로 돼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 교회나 2중 3중의 멤버십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하는 것은 우주적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점천제일교회가 예수님의 몸 전체가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작은 세포 하나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우주적인 모든 교회가 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점천제일교회와 같은 하나의 교회를 그 마치 가지와 같은 몸의 손가락, 발가락, 오장육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지체라 이렇게 얘기하죠. 몸의 일부분이라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일부분이라는 의미를 따서 지교회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한 지역마다 위치해 있다 그래서 지역교회, 영어로 얘기하면 로컬 처치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성경적인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저기 어느 곳에서나 막 가서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여기서도 성경 공부하고 이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이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돼요. 내가 아예 이명증서를 떼서 나는 이제 이 교회에 소속되어지기보다는 이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마치 우리 주소지의 본적이나 호적, 주민등록을 옮기듯이 완전히 옮겨가서 이쪽 멤버십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의 목회자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지고 이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이 지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성경 공부해보고 이쪽 성도들과 교제하고 여기 교회 가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전세대 목사님들은 그렇게만 한다면, 예를 들어 목회자가 까닥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단이 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만, 그런 일은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마라, 딴 데 기웃거리지 마라,
어찌하든지 그 교회,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라라는 것을 주로 강조하며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런 설명을 들을 필요 없이 그것은 우리에게 거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구구절절 딱딱 짚어서 설명은 못한다 하더라도 왜 그래? 왜 엉뚱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해?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지. 왜 남의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 이건 우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개념과 규정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됐잖아요.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이제 더 이상 큰 문제가 생길 필요가 없으니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 교단 본부에서는 계속해서 개교회들로 하여금 이런 이단에 대한 경계주의를 선포하고 메시지를 전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기웃대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한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래의 이단들은 기성교회 다니고 있던 성도들을 자기들의 집단, 자기들이 있는 그곳으로 꼬여갔어요. 그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단적 가르침으로 그들을 세뇌시켜서 이단화하는 작업들을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과감하게 기성교회로 마치 스파이처럼 침투해 들어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보에 교회 소식 알리는 말씀 있는 면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제일 밑에 보면 예배 안내라고 해서 우리가 어느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도표가 나타납니다. 그 밑에 보면 표시가 있죠. 흔히 당구장 표시라고 하나요? 자, 그 표시가 있는, 왜 이렇게 웃으세요? 당구장이 뭐 어쨌다고. 거기 두 줄 문장이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는 이단, 신천지의 교회 출입과 방문, CD, 유인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을 금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교회가 아주 발칵 뒤집혀진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지금 교회들을 회파하고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신천지 조직에 아주 고위 간부가 해당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 개교회로 정통교회로 하면 남녀 전도사님들이나 혹은 구역장 정도 되는 사람, 권찰 정도 되는 일꾼들을 강의하고 있는 세미나 그 동영상이 그쪽에서 이탈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출되어져서 전국교회 회람이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방법이 일명 장막 터 옮기기 방법이에요. 그냥 기성교회 가서 한 명 한 명 꼬드겨 내와서 그를 이단교회로 정착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점촌제일교회 같은 교회,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 수백 명 모여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와서 이 전체를 아예 다 흔들어 놔가지고 이 교회 전체를 이단교회로 소속을 옮겨버리면 우리 문경시에만 하더라도 우리 소속 교단의 교회가 27, 28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야, 점촌제일교회가 우리 문경 지역의 모델이 되는 교회인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 지역의 교회 목사님들은 저보다 이 지역에서 우리 문경 지역에서 수십 년 더 오래 교회를 섬기기도 했고 나이도 저보다 많으시고 목회적 경륜도 많으신 선배님들이세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과 여러분 때로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 전촌제일교회가 언제나 진리의 표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가끔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점촌제일교회는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 개인의 견해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문경 지역의 다른 우리 교단의 형제교회들의 표준과 기준점이 되어질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을 그들이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통째로 이단 소속으로 옮겨버리면 우리 형제교회 28개 교회들 가운데 최소한 몇몇 교회는 야 오죽하면 점촌제일교회가 글로 소속을 옮겼겠어? 그쪽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좋은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방법을 이제 구사하고 있다 말이에요. 얼마나 치밀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처음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말고 일단 그네들의 신임을 얻으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고 구역 예배나 또 전도회나 또 혹은 뭐 평신도 훈련 같은 데 참여를 하고 11조도 하고 또 모든 교회 일에 모든 면에 봉사를 해가지고 최소한 그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지고 최소한 전도회장 정도나 구역장 정도쯤 되어지고 난 이후에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얼마나 세부적인 부분까지 가르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이단 신천지의 어느 소속이고 우리 점천제일교회 오면 네가 어쨌든 그 사람들도 직장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을 터이니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분의 1을 그러면 과연 11조 예헌금을 여기다 드려야 돼요? 여기다 드려야 돼요? 절반씩 드리라는 이런 부분까지 가르칠 정도예요. 내가 지금 주의 영광, 그네들의 표현이에요. 그네들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가서 사명을 띠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다가 그네들의 입장에서 우리 정통교회가 아주 그릇되고 잘못된 이단교회인데 여기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마치 마귀를 도와주는 것과 같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그네들의 그 조직원들의 질문에, 너는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니까, 임무를 띠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 11조를 전혀 안 하면 전혀 그 사람은 충성된 교인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할 터이니, 그렇다고 여기다 전액을 다 드리라 하면 이쪽 교회도 운영에 지장이 생길 터이니 여기에 절반 여기에 절반 드리라고 할 정도까지 가르치더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딴 데 가서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서 성경 공부 안 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과 거기 가서 교제하지 않고 그렇게만 안 하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에 여러분의 읽은 주보 밑에 문장도 그래서 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국에 지금 우리 교단에 10,000명 이상급 되어지는 아주 주요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막 지나다 보니 아무래도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단들이 좀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막 흔들어 놓으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 싶어서, 유명한 사건이에요. 목사님이 예배 도중에 혹시 여기 신천지 소속된 사람들이 있거들랑 일어나시오 했더니 수백 명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서 이 목사님도 기가 막히고 거기에 건강한 기존 성도들도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그럼 막 좌우를 돌아보면서, 옛날 우리 6.25 때 전쟁 났을 때 그랬다 하지 않아요? 전쟁이 나서 막 피난을 가야 되는데, 특히 저희 부모님과 같이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 사형 영순이 아닙니까? 옆집에서 맨날 반찬도 나눠 먹고 밥도 같이 먹던 그 사람이 빨갱이였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겠다 싶으니까 막 얼른 도망가야 됐노라 하는 얘기를 제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났는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바로 어제까지 은혜를 나누고 바로 어제까지 기도 제목을 나눴던 그 사람이 나는 신천지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 있으니 성도들이 완전 기절초풍할 일이 아니었겠어요? 목사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나 충격이 되지만 빨리 그 일을 수습해야 되겠으니까 당신들은 당신들 스스로 이단 소속이라는 걸 지금 시인하고 인정했으니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오. 지금 예배드리지 말고 다 나가서 당신들 원래 소속으로 가시오.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순식간에 데모대로 변환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왜 나가야 되느냐? 목사 너는 거짓이다, 너는 사꾼이다 하면서 그 목회자를 나가라고 해서 그 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으려고 한 시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통합과 우리 교단이 분열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점천제일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께서, 우리 고 정규선 목사님께서 총회장을 역임하신 아주 귀하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만은, 다른 지역에도 총회장을 역임한 교회에, 목사님 교회에 후임 목회자가 왔는데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그쪽에 있는 이단에게 사모님이 세뇌가 되어졌는가 봐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사역에 집중한 나머지 사모님과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아서 사모님이 거기에서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단에 그 접촉하는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는지 거기에 넘어갔는가 보다, 뭐 이렇게 지금 진단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모님이 그 이단 소속된 자들과 함께 와서 그 지역에, 우리 교회보다 더 큰 도시에, 더 큰 전 지역의 모델과 표준적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교회 정문 앞에서 그 이단 교인들과 함께 그 교회 담임 목사 사모가 메가폰을 들고, 내 남편 당신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종이고 충성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당신은 지금 쇼하고 있는 목사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감당할 자격이 없으니까 당장 물러나시오, 회개하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올해 일어난 일입니다. 올해에. 저 멀리 옛날 고리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잘 돌봐야 되겠죠? 아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이 유쾌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을 모르고 덮어놓고 묻어놓고 지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도 우리나라가 메르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아주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이 이단들의 원줄기는 똑같습니다.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미 이단의 뿌리가 다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주장을 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메타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뿌리는 똑같습니다. 뿌리는 똑같은데 그들이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어요. 여러분, 지금 뭐 에이즈가 나타나고 뭐 사스가 나타나고 뭐 각종 지금 해마다 하루 한 해가 멀다고 뭔가 또 새로운 보도 듣도 못한 전염병 얘기가 막 들리지 않습니까? 저번에 불과 얼마 전 메르스 나오기 전에 에볼라였나요? 우리 신민아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 바로 남쪽 지역의 아프리카에서 그것이 발원이 되어졌기 때문에 감비아도 초비상 상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끊임없는 세균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변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바꿔요. 조금을 바꾸니까 성도들은 이거는 그거는 아닌가 보네 하면서 거기에 헷가닥 넘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진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지 않아요? 그러니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또 혹은 신학교의 신학자들이나 교단 본부에서 이것도 이단입니다 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판명을 해주고 분별해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연구해서 정확하게 알아내야 되잖아요. 멀쩡한 사람 주의 종에게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정말 이단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알아내려면 그 사람의 사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도 해봐야 되지만, 실제로 폐해 사례가 드러나야만 이단이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는 이미 전국교회 크고 작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고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는 교회를 찾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인 이 좌절 상태에 빠져드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 어떤 이단, 한 가지의 이단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강의식으로 설교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법밖에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단이 이렇습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우리 지역에 많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는 이런 한 가지 이단의 한 가지 증세에 대한 처방전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가 면역력이 높으면,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그 어떤 이단도 여기에 깃들지 못한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 안에 자칭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자처하는 자들, 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전에는 이게 숫자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열 몇 명, 요게 카운트가 됐는데, 이제는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도대체 몇 명인지조차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당신 몰랐냐고,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자고. 마치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가듯이 말이에요. 그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하려고 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나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의 알림을 들은 목자들 외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이 세상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7절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얘기합니다. 한국 상공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 내려오시듯이 한국 상공에 오시면 아프리카, 미국 사람들은 못 보지 않는가? 저 러시아 상공에 나타나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보지 않는가?
여러분, 번개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졸지만 않았다면 배우지요. 빛과 똑같은 성질을 가진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7바퀴 반 돈다. 맞나 모르겠어요. 제가 과학을 100점 맞았던 사람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1초가 되기 전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것이 빛의 속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또 어떤 분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빛과 같이 빠르면 예수님 본 게 아니잖아요. 못 봤잖아요. 눈앞에 깜짝하다 사라졌으니까 못 봤잖아요. 여러분, 천지창조는 여러분 그렇게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것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십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현대의 신학자라고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 대다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절대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리가 없다. 예수님은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 요셉과 마리아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야 되지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TV에서 마치 자기가 신학자라도 된 것 마냥 떠들어대는 도올 김영옥 같은 인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에 헷가닥 넘어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단들은 이런 대표적인 성경의 교리까지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분이 어느 곳 어느 상공에 올 것인가, 과연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고 영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가 여러분의 머리에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언제 오시든지 간에 오시는 순간 전 세계의 모든 인간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한번 출현했던 사람은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 죽었든지 간에 불신자로 죽었든지 간에 이단으로 죽었든지 간에 극악한 죄악 가운데 죽었든지 간에 한번 이 세상에 출현했던 인간들은 심지어 낙태되어진 인간들까지라도 전부 다 되살아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날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모를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려줘야 될 메신저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내가 모르고 있다면, 이 나는 개성인 말고 바로 여러분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이 오신 걸 모르고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말구에서 태어나듯이 어머니 말에게서 태어났으니 그렇게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헤롯 왕이 베들레헴 인근의 2살이아의 모든 어린아이는 죽이려고 하듯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오시지 않습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실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인류도 일찍이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분 앞에 차마 우리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어미하고 위험이 가득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오셨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이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의 표현은 사실은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화 같은 데서 이런 모습 보셨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든지 말이죠, 아니면 사막 같은 데에 물과 같은 것에 양식 같은 것을 준비를 제대로 못한 십수명의 여행자들이 길을 가다가 결국은 조난을 당해서 길을 잃어서 거기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서서히 죽었습니다. 최소한 십수명의 시신이 있거나 아니면 전쟁이 벌어져서 수만 명이 죽었으나 그 누구도 그 시체를 일일이 묻어줄 수 없는 형편이 됐을 때 거기에 뭐가 모인다고요? 독수리가 모인다고요. 한두 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마리가 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곳에 저기에 지금 시신이 있구나, 공중에 떠돌고 있는 독수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와 비슷한 광경을 못 보셨을런지 모르지만 TV를 유심히 보셨으면 말이죠,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몰라요. 사람마다 진단이 좀 다른데 제가 살고 있던 울산에는 겨울이 되면 전신주에 까마귀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정말 조금 요만큼만 가정을 해서 얘기하면 그 까마귀 떼들 전부 논에 들에 밭에 앉아있고 전신주 전깃줄에 앉아있던 까마귀들이 동시에 한번 떠오르기 시작하면 정말 해와 달을 가릴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왜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태화 강이 무슨 철새 도래지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치 그런 것처럼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인다. 모를 수가 없다. 독수리가 많이 모인 것처럼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28절을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7절까지 지금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셨어, 너 왜 그걸 몰랐니? 라고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실제로 이단 같아 보이는 사람 내지는 이단에게 들어보신 분 손들지는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가 들었을까요? 모두 다 들었을까요? 어떤 이단이거나 아니면 이단 같아 보이는 사람에게 어머 집사님, 어머 목사님 왜 모르셨어요? 예수님이 벌써 오셔서 저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은혜로운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아직도 그 말씀을 못 들어보셨단 말이에요 라는 얘기를 안 들어본 사람이 이 자리에 적을까요? 많을까요?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 말을 말하고 다니는 이들이 이때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들을까요? 또 들은 분들 저에게 기분 나쁘실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거예요. 어떨 때 독수리가 모여요? 죽은 후에요? 아니에요. 독수리들은 늘 먹잇감에 시달립니다. 늘 어떻게 독수리가 배부를 정도로, 독수리 또 기타 몇몇 종류들은 살아있는 거 잘 안 먹는다 하지 않아요? 죽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끔찍하지만 젓갈과 같이 좀 쿰쿰해져야만 그걸 좋은지, 오죽하면 요즘 조리학자들이 연구한대잖아요. 우리 가끔 잘못된 음식 먹으면 식중독 걸리지 않습니까?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이런 조류들은 왜 부패해 있는 것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장들이 그걸 다 소화해낼까?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알아내서 그걸 약으로 쓰면 우리들이 더 강력하게 소화력을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들은 죽어 있는 것만 먹어요. 그런데 독수리가 늘 배불리 먹을 정도로 언제나 시신이 어느 곳에 방치되어 있겠냐고요. 그러니 독수리는 늘 하늘 높이 날면서 먹잇감을 찾죠. 누구요? 자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상태가 보니 곧 아마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따라다니는 거죠. 광야 벌판의 그 사막에 그런 고립된 곳에서 사람이 있으면 아직 안 죽었지만,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타나지 않아요? 야, 이 기분, 독수리가 내가 죽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것에 그 등장인물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리 안 가 하면서 이렇게 막 독수리를 쫓아내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더냔 말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단 말이에요. 건강하면 이단이 안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이단이 우리 근처에 안 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교회는 신천지 같은 이단이 전혀 올 거라는 상상조차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보에 이 얘기는 왜 적어놨느냐? 아까 얘기한 그 일들 가운데서요, 목사님과 그 교회의 원래 건강한 교인들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라 정부에서는, 법원에서는 교회 안에 분쟁은 가능하면 끼어들고 싶지 않아 합니다. 교회 일은 마치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로마 총독 빌라도 그런 이들이 너희들 종교에 관한 것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판결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이 세속 역사의 전통이기도 했거니와, 실제로 어느 종교 집단이든지 간에 종교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정부가 그것을 개입한다는 것은 표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을 이룰 뿐이지 원활하게 해결해 주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우리가 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받아서 저들이 우리 건강한 교회를 자꾸 시끄럽게 만드니 저들을 제재해 주시오, 못 들어오게 해 주시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 그것은 이런 걸 제시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여기에 들어오지 마시오. 이것은 비록 공동회에서 이것이 우리가 무슨 이렇게 앞으로 주보에 게시하겠습니다라는 결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게시하기로 했다면 이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의 총의, 우리의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친 사람이면 비로소 그 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금 예배당 출입구 유리문에 크게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써붙이기는 했으나, 저는 생각할 때 만약 우리 교회 입구에 그걸 붙이면 건강한 교인이 찾아올 때도
이 교회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가? 이미 신천지가 와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들어갔다가 나를 신천지라고 오해하고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오는 걸음이 주춤할 것 같아서 출입구에는 붙이지는 않았으나 혹시 모를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주보에 실어 놓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한 말씀 드릴까요?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나 기타 이단이 계시거들랑 우리 교회는 안 될 교회니까 알아서 포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이단이 지금 아멘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알지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단이 올 거라는 걸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이 왔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몰아내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지 지금 이단의 침공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요? 이단에 대한 연구를 할까요? 공부를 할까요? 이단과 싸울 수 있는 테크닉을 익힐까요? 아니요. 그런 것은 소모전입니다. 생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건강하면, 우리가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면 이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깃들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집중하시고 몰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 시간 제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통 교회들이 다시금 교리 공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로도 와서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단이라고 하는 이 한자적 말의 표현이 뭡니까? 다를 이자의 끝단입니다. 이 단들이요, 더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이래가 됩니까?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저와 같은 정통교회 목회자보다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 설교 늘 2시간 하면서 늘 개혁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혁 부르짖으면 우리 성도들이 피곤해요. 힘들어해요. 실제적 경험이에요. 우리 교회 아닌 곳에서도 경험했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역력히 느낍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설교가 선포된 날은, 여러분 사택에서 여름철에는 여러분 마당에서 하는 얘기가 얼추 다 들리거든요. 어느 분의 목소리인지도 분별이 되거든요. 굉장히 밝은 톤에 밝고 명랑한 얘기들이 많이 얘기가 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헌신을 많이 강조하거나 여러분 우리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오늘 같은 이런 설교를 하고 난 날은 제가 2층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조용할 거예요. 분위기가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정통교회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못해요. 그래서 평신도 훈련과 같은 공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은 교리 잘 모르나 봐, 저분은 아마 신학적으로 조금 불투명하고 띨띨한가 봐.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다 알아요.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이 오전 예배 시간에는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거기 솔깃해서 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발 교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승리해도 우리 가운데 전사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게 염려가 되는 분들은 제발 평신도 훈련원에 한 번 이상은 좀 와서 교리가 무엇인지를 좀 공부를 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최소한 이거 좀 아니다 싶은 데에서 저에게 전화라도 할 거 아니에요. 예?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아무개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좀 아니지 않아요? 저에게 전화할 정도의 정신을 차리셔야 제가 나중에, 여러분, 과거의 교회에서도 제가 이 일을 겪고 우리 교회 부임에서도 이 일을 겪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왔어요. 이분 불신자예요. 아내가 교회 가는 거 맨날 핍박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어요. 내 아내를 제발 점천제일교회를 좀 데리고 가달래요. 왜요? 아내가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상황 지경까지 되면 가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거의 안 됩니다. 제가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거의 어렵습니다. 이단에 한번 빠져들고 이단이라는 것이 완전히 되어지고 난 다음에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이단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 2번, 3번 이렇게 접촉의 시도는 최소한 해볼지라도 그 이후에는 아예 교제를 단절하라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왜요? 접촉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다시 온전한 대로 끌고 오기보다는 내가 넘어갈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나 이단이요, 나하고 이제 대화해 봅시다, 나 이단이요, 내가 당신을 내 생각에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러고 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이단이라는 걸 느낄 때에는 이미 내가 거기에 가 있을 가능성이 10중 8구예요. 그러니 교리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요거 뭔가 이상한데 해서 저에게 질문이라도 할 수 있는 생각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평신도 훈련에 나와서 공부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전도에 열심히 참여하시든지, 구역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든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아주 넉넉해서 매 끼니마다 돼지든 소든 오리든 닭이든 좀 굽고, 생선도 좀 굽고, 국도 끓이고, 찌개도 끓이고, 전 정도는 구워서 드십니까? 웬 생일 잔치 얘기하나 싶어서 침 삼키는 분 제가 2분 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우리 그저 김치 하나, 뭐 콩나물 하나, 그 외에 한두 가지 반찬, 그 정도가 우리의 식탁 아닙니까? 근데 어쩌다 정말 아주 호화롭고 기름진 잔치를 먹을 날이 예를 들어 일주일 후에 예약이 되어져 있다면 그날을 위해서 쫄쫄 굶으세요? 가끔 철없는 애가 그럴 때가 있긴 있죠. 그렇게 해서 건강이 유지가 됩니까? 1년에 추석과 설날 명절이 있고 근처에 저 친구들이 좀 있다면 결혼식이네, 돌잔치네, 무슨 회가변이네, 이런 거 해서 1년에 12번 정도는 아주 기름지고 호화로운 잔치 음식을 먹을 날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그 12번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되리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비록 맛없는 것 같아 보여도, 별로 정성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별로 영양가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이 매일 섭취하고 있는 그 밥과 그 콩나물과 그 김치에서 여러분의 건강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라고요. 이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있는 분은 바로 그분에게 요게 주검이구나, 요거 지금 곧 죽겠구나 싶어서 독수리가 날아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역 예배를 업신여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전도회를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거기서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아도 거기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과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을 건강하게, 여러분의 면역력을 키워줘서 그 어떤 독수리도 여러분 근처도 못 오게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요,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를 늘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신도 훈련은 모이는 날이 수요일 밤, 주일 오후, 금요일 오전, 기억하십니까? 제가 와서 첫해 둘째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시간에 한번 모여봅시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안 모이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모이는 걸. 아무도 안 내니 지금 요 4시간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라도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는 예를 들어 말입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 밤에는 저는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고 싶지만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바로 다음 주에 광고를 해서 화요일 밤에 뭐 목요일 밤도 좋고 금요일 밤도 좋고 토요일 밤도 좋고요, 1년 뭐 하여튼 얼마든지 여러분이 배우고자만 한다면 저희들 그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건강하게 잘 먹여서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서나 건강하게 그 어떤 마귀의 도전에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의 사명이요 의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무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사랑이 넘치죠.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걸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과연 다 좋아라 할까요? 즐거워할까요? 여러분, 가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는 눈물 흘릴 수가 없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가 없다 그래요. 왜요? 강해야 되니까. 남편이 바라볼 때 내 남편은 강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강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오늘도 힘들어도 꿋꿋이 전혀 힘들지 않은 것처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 사명에 충실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왜 힘듦이 없겠어요? 왜 때로는 외롭고 쓸쓸할 때가 없겠어요?
그분들의 삶에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볼 때 전혀 요동참이 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늘 힘이 넘치는 것처럼, 늘 행복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해서 몸 바쳐 헌신하는 우리 많은 장로님, 또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연약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강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 연약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독수리의 먹잇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한 리더들이 우리의 기준점을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천상 보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의 사도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의 버금갈 정도로 거룩하고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되고 있냐고요. 안 되고 있는 분에게 예수님께서 저 천상 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의 창막을 여시고 하늘의 구름을 거두시고, 야 거기 그 아무개 너 정말 그렇게 살래? 나처럼 거룩해지려니까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만약 하나님이 천상 위에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셨다면 그 사람이 과연 거룩해지겠어요? 아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너무나 그 위험 앞에 질려서 죽어버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53장에 표현하는 것처럼 마른 땅에서 올라온 줄기와 같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독수리와 같은 로마 군병을 따르는 자도 거기서 얻어먹을 게 있을 것이고, 여호와 같은 헤롯 왕을 따라다니는 자도 거기에 얻어먹을 것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가 오는 제자들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라오면 아무 데서나 뒹굴러 자야 되는 건 너 감수할 수 있겠냐? 때로 밥 못 먹고 굶주릴 수 있는 거 감수할 수 있겠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흡사, 오늘날의 사람들과 굳이 견주어 비교한다면 노숙자의 모습과 흡사했을 것입니다. 제때 씻지 못하고 제때 먹지 못하고 좋은 곳에서 주무시지를 못하실 정도로 전도를 힘쓰기 위해서 곳곳을 다니셨으니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죄악 가운데, 죄악 구덩이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저 위에서 이리로 올라와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악의 구덩이 속으로 들어오셨다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를 너희 선생 예수는 왜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과 밥 먹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나는 병든 자를 구하러 왔노라.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 이제 다 그거 힘쓸 때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예배가 아직 힘든 분들도 있어요. 사역이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봉사가 힘든 분들도 있고 말씀 있는 것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탁월한 리더들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수준을 한순간은 낮춰줘야 됩니다. 아직은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직은 그냥 조금 잡담하고 아직은 윷놀이 하는 게 더 좋은 분들과 함께 놀아주셔야 돼요.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최소한 그들이 교회를 가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교회를 가면 나를 받아줘, 내 투정을 받아줘, 나하고 놀아주는 사람이 있어, 나를 품에 안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들과 함께 놀아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진 이후에, 사랑하는 형제여, 이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형제여, 이제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다 하는 이 변화무쌍함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너무나 말씀, 오직 예배, 오직 헌신, 오직 기도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이 자리에 있는 제가 생각하건대 10%에 30%에 무장되어 있는 건강하고 강력한 체질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60, 10%에 아직 연약한, 아직 장성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는 사울의 갑옷을 입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장성하고 나면 바로 자기가 그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휴대하고 다녔던 걸 아십니까?
아직은 물맷돌밖에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장성해서 칼을 들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수준을 때로는 낮춰줘야 돼요. 때로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거를 일삼으면 안 되지만, 하고 한 날 그걸 하면 안 되지만, 이 연약하고 영적인 수준이 낮은 자를 품고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교회가 과연 이런 것이 해도 되는가? 예수 믿는 우리가 모여서 과연 이런 것을 해도 되는가라는 것을 조심스러울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뭘 위해서요? 그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바울 사도의 모습, 바울 사도의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자인 것처럼 내가 대했고, 율법이 뭔지 몰랐던 자들에게는 율법은 전혀 안 지켜도 무방한 것인 자처럼 대했고, 강한 자들에게 내가 강한 모습으로 다가갔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품에 안아줄 때에 우리에게 성도들 중 그 누구도 이단의 사슬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요, 마지막입니다. 일종의 영적인 성인병과 같아요. 성인병 어떻게 생겨지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 안 된 사람은 안 걸립니까? 걸리죠.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어린애인데, 아직 유아인데 소위 성인병이라고 분류했던 병이 그 아이들에게도 발병이 되잖아요. 뭐 때문에요? 성인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과 같은 삶의 패턴이 그들에게 있을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로 꼽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잘못된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 습관. 그렇죠? 잘못된 생활 습관. 주로 먹는 것들의 문제가 되어지겠죠? 현저하게 떨어져 버린 면역력, 그리고 역시 떨어져 버린 체력, 이것 때문에 모든 성인병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알면서 지는 배가 왜 그렇게 나왔나 몰라요. 그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요, 누가 나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기 전에 일을 찾아내셔야 돼요. 제발 날 좀 일을 시켜달라고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프면, 죄송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아플 시간이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열심히 사는 분들 아플 시간이 없잖아요. 아플 여가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체력이 보강돼요. 거기에서 우리의 면역력이 생깁니다. 열심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때로 막 끼니가 패턴이 막 이럴 때 밥 먹고 이럴 때 안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든 생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교리를 알아가는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십시다. 여러분 지역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칭찬했다 그랬죠. 그죠? 다음 주부터 9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153 전도운동을 할 터인데요. 이미 우리 교회 점천제일교회 성도는 이 점천의 그 어떤 교회보다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바깥의 칭찬도 받았는데요. 좋은 일입니다. 중요한 일을 우리가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귀도 움직입니다. 점천제일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았어?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점천제일교회를 좀 흔들어 봐야 되겠군. 점천제일교회가 또 전도운동을 하려고 한다고? 그럼 내가 못하게 흔들어 봐야 되겠군. 이제 마귀도 작정하고 덤빌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더 잘해보십시다. 힘써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힘써 더 사랑하고 힘써 주님의 일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점천제일교회에 한번 발을 디뎌는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이단에 빠지는 것이 없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상급과 은혜와 축복만 받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단들의 계계와 시도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교활해지고 극악해져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들을 우리들이 듣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 점천제일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어주시며 방패와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더 굳건히 서고 우리들이 더욱더 힘써 서로를 사랑하고 품에 안으며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을 다해 섬김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서 그 어떤 성도들도 마귀와 이단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혹시 연약한 이들 건강 잃을까 염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보살피며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